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절부터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7절부터 12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관 건축을 거의 마치면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나머지 파이널 이제 도장 몇 개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박형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면서도 그때 다시 한번 마음에 제가 확인도 하고 다시 한번 다짐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다. 건물 지은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건물 아름다운 교육관 지은 것,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셨고 헌금해 주셨고 마음을 합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육관을 지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육관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예요.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 역사에 성전 건축 불과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관 또 본당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건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요, 이렇게 정말 순적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건축이 된 거, 자연스럽게 한 큰 무슨 소리 한 번 없이 잡음 없이 아름답게 다 조금 지연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다.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 싶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왠지 조금 어울리지도 않고 어색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뭔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쉽지 하나님이 아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쪽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는 쪽이 받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대개는 받는 사람이, 얻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주시고자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정말 정말 애처로워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를 아주 달래듯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한번 할래?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네가 조금만 구해볼래? 조금만 기도해볼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 그냥 다 주고 싶지만 그러나 영적인 법칙이 있어, 원리가 있어.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내가 찾게 해줄 수도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기도만 하면, 조금만 구하면 내가 줄 수 있단다.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또 하나는 뒤집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조금씩 좀 찔리죠? 그죠? 이렇게 애원하듯이 구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확한 비유나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뭐 이렇게 주님같이 이렇게 애절하게 묻지는 않지만, 왜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애기들 너무 예뻐요. 내 자식이고 내 손자고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다 줄게, 선물 줄게. 그죠? 이미 선물은 주려고 작정한 거죠. 뽀뽀값은 아니죠. 그러나 뽀뽀 한 번을 먼저 구하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다. 저는 조금 요거 아는데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좀 부유한 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이상한 친구예요. 내가 지금 봐도 좀 이상해. 저하고 친구였었는데, 얘는 인생의 목표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집을 우리가 놀러 가보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집을 지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을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도움을 페니도 안 받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뭘 궁한 소리 하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도와주겠다고 다 거절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이 여럿 있는데 유독 그 자식만, 둘째 아들인데 걔만 참 가슴 아파하세요. 왜 저럴까?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무슨 뭐 아버지가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버지를 꺾는 게 인생의 목표. 좀 그렇잖아요. 너무 그 헛된 자존심일까, 삐뚤어진 자존심일까 잘 몰라도 어쨌든 그런 모습.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무엇인지 기도할 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래요.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는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하잖아. 일단요,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야야 나 못 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인생, 우리 참 부족한 인생,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정말 한계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정말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길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구하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겠대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든,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는, 이거 꼭 지혜만 구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뭔가 정말 내가 못하는 뭐가 한계가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후히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건강의 문제냐, 경제적인 문제냐, 관계의 문제냐,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니까요.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안 구하니까 못 준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들어준다고 얘기하지 않니?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받은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런데 혹시 의심하면 그건 내가 좀 섭섭하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심플하게 구하셔야 될 줄로 믿고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다 주기를 원하신다. 못 줘서 안달이시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다시요.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시 한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을 아주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하는데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필요해요? 없어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몇 시간 기도해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철야 기도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작정해서 뭐 한 100일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아무것도 우리가 갖출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다가 잠깐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때 주여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사람 만나러 가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된단 말이지. 밥 먹다가 기도해도 된다. 일하다 말고 해도 된다. 잠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기도해도 된다. 그건 조건을 안 달으셨으니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자격을 따진다면, 굳이 하나님이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자격을 우리가 따져야 된다면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무슨 기도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주님 이름 들고 나가는 거다. 주님 명함 들고 나가는 거다. 여러분, 잘 몰라, 나하고 가깝지도 않아.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명함이 있어. 그래서 그 명함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명함 때문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구해라, 기도해라. 짧게 해도 괜찮고 길게 해도 괜찮고 그냥 버벅거려도 괜찮고 기도면 된다. 나를 생각하고 구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한 건 그냥 믿어라.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개 우리가 보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꼭 아쉬울 때만 엎드리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면요, 괜히 이것저것 속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늘 관계가 없으니까 뭘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뭘 관계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헛된 소리 하고, 그래서 그냥 주절주절 그냥 막 널어놓기 시작을 해요. 가까워지지도 않고요. 그런 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항상 기도하면 돼요. 항상 가까우면 돼요. 어느 교회에서요, 지교회들을 파송을 하고 이제 오래됐습니다. 지교회를 처음에 파송할 때 막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랬었나 봐요. 한참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본교회에서 지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얼마나 쌀쌀맞은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막 거의 막 이렇게 아주 뭐 찬바람이 쌩쌩 들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뭐 좀 도와주려고 그런 거고 서로 관계 때문에 전화한 건데 뭐 이렇게 하나 싶더래요.
근데 얼마 뒤에 그 교회에서 본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뭐 그냥 겸손하게 막 그렇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잘 계셨냐고, 별일 없으냐고, 뭐 어떠시냐고, 뭐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도, 뭘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이 전화가 오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나더랍니다. 예. 그렇게 쌀쌀 맞던 사람이 싹 변한 게 뭐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들이 그 지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교회하고 같이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본교회가 사인을 해줘야 건물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딸애를 붙었다고. 지난주에 들은 얘기야 내가요. 오셨던 강사님한테서요. 사람이 그래요. 평소에 좀 잘하면 되잖아, 그죠? 별일 없어도. 여러분, 가깝다는 게 뭐예요? 가깝다는 게 별일이 없어도 그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뭐 점심도 먹고 집에도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야. 무슨 나라를 구할 일이 있어야만 만나는 겁니까? 그잖아요. 세계 평화아니면 못 만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목회자들이 신방 갑시다, 신방 좀 합시다 할 때 집 보러 가는 겁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리를 좁히자는 거죠. 밖에서 차 한잔해도 좋다. 자주 뵙시다. 우리 알고 지냅시다 오늘 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그분의 속속들이 다 팔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당신 그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왕의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좀 알면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하려면 평소에 하셔야 돼요. 기도를 쉽게 하려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가까운 사이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늘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데, 뭔가 힘이 필요한데 안 되면 그때 가서 별일 없으시고요, 그때 그 사돈의 팔촌도 잘 계십니까,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리고 옛날에 그때 옛날에 15년 전에 만났던 그 얘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없든 있든 여러분, 내 삶이 건강하든 안 관계없이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여러분, 일이 있어야 매달려요. 하다 안 되면 매달려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죽인다 그러고, 죽인다가 아니라 죽는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왜? 조건이 없으시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3번을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 강조하기 위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서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려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찾게 되어 있어요.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혜를 주세요, 성경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더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어 있고요. 자동이죠 이거는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요, 생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내가 봐도 신기해. 새벽에 교회 가는 게 좋더라고요. 가서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유명하다는 성경 공부 안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막 신문에 이렇게 보다가 부흥회 그러면 다 내 거예요 이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성경을 와서 집에서 또 읽고, 또 설교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왜요? 알고 싶으니까. 기도만 하고 마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주님 정말 이번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사람은 기도한 사람 반드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도서관에서 불을 켜고 공부할 수밖에 없지 않냔 말이죠.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더 검소하게 하고 더 절약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연구하고 사람들을 물어보고 더 좋은 방법,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전 인격적으로 삶이 동반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기도할 때 굳이 조건을 단다면 뭐 하나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조건을 하나. 뭐 조건이란 말 이상하지만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 더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자라는 거죠. 그냥 기도는 허공을 치는, 여러분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나 혼자의 외침 부르짖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주 주님이 익스트림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해를 들어요. 누가 아들이 빵 달라고 하는데 돌 주냐 이거지. 그잖아요. 이건 안 주니만도 못해 돌 주는 건. 잘못 먹으면 이빨 다 나가. 그잖아요.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줘? 그런 애비가 어딨냐,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는 거죠.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고 좋은 것 주신다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 증인이 접니다. 난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산 증인이 나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 좋은 것으로 많이 주셨어요. 내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를 난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큰 목회를 하게 주시옵소서, 수천 명이 오게, 이런 거 난 해본 적도 없고요. 내 드림 철치가 뭐냐면요, 조그만 시골에서 교인 한 50명 있는 게 내 드림 철치예요. 정말로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실까. 교육관도 뭐 이렇게 그냥 술술술도 지어져. 그잖아요. 뭐 교육관 같은 거 보통 지면 이런 거 할 때 뭐 몇 번 치다 그냥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깨지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뭐 우리는 뭐 짓는지 안 짓는지 관심들도 없어 별로 보면요. 근데 다 지어졌어 어쨌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요. 15년을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보통 전에 다른 교회들 다니신 분들 알잖아요. 다 보면 금년대의 목표는 뭐 우리가 몇천 명 총동원 전도지를 한 사람이 뭐 한 영혼을 뭐 이런 거 하잖아. 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해본 적 있냐고. 난 못해. 시켜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건요. 우리 교회 예산 알아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야? 난 아직까지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요. 가끔 물어봐요. 장로님들이, 부서장들이요. 그 예산을 세워야죠. 맞는 거는 같은데요. 제 마음은 뭐냐면요, 예산 세운다고 뭐 돈이 들어나 뭐. 그잖아요. 교회가 돈이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못 쓰는 거지.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 내가 봐도 정말 바보 같아.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죠. 목표를 세워야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거기다 탁 드라이브를 하고 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나는 뭐 한 게 없다니까요. 뭐 성장 목표가 있기를 하나, 교회 예산이 있기를 하나, 뭐 교육관을 짓는데도 뭐 어쩌라고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게. 근데 그냥 술술술 되어져요. 제 실력은 아니에요. 제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 정말 아니에요. 제 실력 아니에요. 나는 만복을 받은 목사예요. 근데 왜 내가 이 복을 받았을까? 굳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을까? 굳이 이유를 든다면요, 구할 때 좋은 거 주신 거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더 요긴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성령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뭐예요? 안 했다, 안 구했다.
다시 한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면 준다고 그래. 이건 약속이잖아요. 보증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구하면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찾아가서 주세요. 그럼 줄까요? 한두 번은 줄지 모르지. 예. 장로님 밥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까요? 3번만 되면요. 안 만나려고 그러고 피할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면 주신다니까요.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짜장면요. 요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지 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좀 무식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다. 내가 책임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녀 다 주고 싶잖아. 우리는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 백화점 가봐요. 애기 옷은 세일을 하네. 없는 사람도요. 자기 자식은 좋은 거 사주고 싶어 해. 안 그래요? 네. 우리 애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 새끼들 먹이는 우유는 뭐 어디 가서 무슨 올게닉, 저들 먹는 건 아무거나 먹더라고. 예. 한 번 애가 우유 달라서 내가 먹던 우유 주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딴 거 올게닉 내놓으라는 거야. 원칙. 구하면 받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서 거절당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 보시다가 누가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는데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난 아직 못 봤어.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알죠? 딸이 심히 귀신 들렸어요. 왔어요. 주님이 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것 같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신 그 여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주님 앞에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쳐다도 안 봤어. 콧방구도 안 끄셨어.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니까 일어났죠. 눈을 떴죠. 그죠? 예. 성전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잖아. 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안에서 불의한 것들을 다 싹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사람 거룩해져요. 경건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나는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너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애기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손자가 집에 오면은요, 우리 집이 2층이 있거든요. 계단이 있어요. 얘가 이제 걸음을 잘 못 걸을 때는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막 기어서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면 난 뒤에서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좀 걸었어. 걸 때 자, 손 그러면 잡아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올라가고 내 손 잡고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혹시라도. 근데 이게 조금 걸음이 되거든 요새. 손 그래도 안 잡어. 그냥 가네 이게. 그냥 올라가고 그냥 내려가는데 나는요 불안해 잡으라고 손 안 줘. 그러다가 한 번쯤은 넘어져 봐야 하는 거지. 그죠? 그게 우리야 여러분. 잡으라니까. 주님의 손을 꽉 잡을 때 여러분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객차가 쭉 있잖아요. 여러분 객차는 혼자 못 가. 기관차가 끌어줘야 되는데 기관차고 객차가 꽉 다 붙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차의 그 면적 전체하고 객차가 완전히 딱 붙어서 통으로 되면 그 기차는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꺾어질 수도 휘어질 수도 없잖아요. 커브를 돌다 보면 다 깨지고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관차 끝에 있는 연결고리하고 객차하고 연결고리만, 조인트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쭉 연결되면 앞에서 기관차의 힘으로 쭉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우리의 전 생애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밤에 그냥 막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연결고리만 끊지 말아라. 연결고리만,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그 연결고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연결고리가 뭐다?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청이요, 기도는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육관이 이제 다 마치고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잘 알죠? 자녀들 키워봐서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건 맞는 거 다 그래, 똑같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요,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환경적으로만 좋은 것 주면 애들 100이면 100 다 망쳐. 사람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서, 환경을 좋은 데서 키울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뉴트리션을 주려면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 나 여러분에게요 금식하며 매달려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하며 기다려 달라고 뭐 철야 그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달라는 거예요. 작은 기도, 짤막한 기도, 1분 기도면 어떻습니까? 30초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면, 외마디면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는 분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좋은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사업의 문도 열리고요, 가정의 평화도 있고요, 육신의 건강도 없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기도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구할 때 성령을 받고 나머지도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억하시고 기도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하나 드립시다.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잘 아는 찬송가인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반주는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짤막한 외마디의 기도라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일마다 때마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힘들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다 아뢰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제목이 있습니다. 조희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지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4절 같이 드립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신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그저 간단하게 그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평안할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쁠 때든지 상관없이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서 정말 주의 것 삼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